잠시만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말씀. 같이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죠. 오늘 제목은 복음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면 환난도 핍박도 심지어 유라굴라 강풍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주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환경이 하나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환경이 로마의 정치 그리고 헬라의 세 번째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이 세 가지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돼요. 정치의 흐름, 문화의 흐름, 사회 흐름. 요즘 우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하는 문제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이 복음 안에서 이게 통일 이제 되지 않는 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북한 또 지도자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놓고 기도하되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문화, 그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종교. 그래서 대다수 나라들을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우리가 흐름을 잘 보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복음을 막는 일들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절대 복음은 막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희생제사 언약이죠. 모세가 언약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셨어요. 6월절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어디냐?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언약이 회복되는 그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어요. 언약 붙잡고 또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을 뿐 아니라 이 언약 붙잡고 광야길을 갔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였다. 이걸 모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구나. 광야와 같은, 우리가 보통 광야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광야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시간표. 왜 40년이 필요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도록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완전 불신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회복하도록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 붙잡고 실제로 광야길을 갔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과 아람, 바벨론에서 승리했어요.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 또 아람, 바벨론,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에요. 주변의 강대국은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끝없이 계속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해놓고도 위협을 해요. 일본, 기회만 있으면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또 아시아의 강대국이 또 어떤 나라 있어요? 인도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에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브릭스라는 단어. 브라질, 그 다음에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유럽은 사실은 그렇게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대단한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하지 않는 나라니까 힘을 합친 거예요. 힘 있는 나라 같으면 힘 합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가 유럽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동족도 같은 동족일 거예요. 거기도 또 신앙도 러시아 정교회 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조금 약한 나라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소문을 들 것이다. 주변 나라들이 동족이 동족, 형제와 형제,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17일 만에 지금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봤어요. 뭐 다는 안 봤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새벽 시간이라, 왜냐하면 6시간, 7시간 차이니까 누안다에는 7시간, 그리고 또 탄자니아는 6시간 뒤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면 한밤중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누안다가 몇 년 전에 서로 같은 동족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너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그 전쟁의 흔적들을 다 기록물로 남겨놨어요. 뭐 그런다 해서 안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누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런 싸움, 지금도 에티오피아라든가 또 수단이라든가, 수단에서 이렇게 도망 나온, 보니까 한 가정인데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더라고. 근데 나오면은 그 애들이 학교를 가냐? 학교 못 가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마침 아마 그 전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피난 나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자, 이렇게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겼냐? 언약 붙잡고.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뭘까요?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엄청 중요해요. 탄자니아 우리 이강진 선교사님이 거기 한 지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역을 조금 올바르게 좀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영주권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예 시민권을 신청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중지하고 그 나라 시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뭐라고 하냐, 국적 이탈자,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국적 이탈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상당히 좀 쓰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대. 국적 이탈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반대로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혹시 범죄자가 아닌가. 이제 그 아닌다는 건 알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일이 해결이 안 돼. 그것도 또 한 3개월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냥 한국 국적으로 살아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주변 나라를 가다 보니까 전부 비자 받아야 되고 출입국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아프리카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탄자니아, 케냐, 루안다, 부룬디. 근데 더 많이 15개국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 또 교단들이 우리 같이 복음운동하자 하고 이렇게 두른 그런 목회자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도 늘어나고 뭐 교회 수 늘어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이런 지도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로마 시민권을 내놨으면 절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놓고 2년 동안 보호를 받았어요. 2년 동안 뭘 했냐? 말씀 운동을 했어요. 2년 동안. 아무도 복음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갔지만은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는 제수였지만은 자유로운 제수. 뭐 그런 표현을 써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 있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한다. 또 바울을 통해서 점점 복음과 말씀이 퍼져나갔어요. 점점 복음이 확산됐어요. 세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주 70년. 주 70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무너졌어요. 또 성전도 무너지고. 또 주 79년에 로마에 타락한 폼페이가 무너졌어요. 폼페이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야말로 타락한 것이. 또 주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힘을 얻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복음은 그 로마를 정복했어요.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무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만 아니면요. 전도자 바울의 걸음을 환난도 핍박도 막지 못했어요. 마침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